기독교에서 타락론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타락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뭐 이런 인물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그런 그 감옥입니다. 유대인이 물론 꼭 여기뿐만 아니지만 여러 군데에서 2차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뭐 학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홀로코스트 사건이다. 예? 홀로코스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캄보디아의 필링 킬드로 유명한 그런 폴포트 정권이 바로 약 한 4, 5년 만에 자기 민족을 200만이나 죽입니다. 이런 그 사건이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루안다 대학살 사건은 약 한 100일 동안에 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 언론계에서는 한 100만 또 국가에서는 한 5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떠한에 100일 동안에 후투족이 투티족을 좀 살해하는 그런 하나의 비극적 사건이 바로 20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뭐 이렇게 테러라든가 또 종교 분쟁, 민족 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다면 인류는 비극적이죠. 끊임없이 좀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홀로코스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타락론을 통해서 이러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은 우리의 사회적이고 우리 가정적인 문제를 뒤돌아봐도 어느 한 곳도 정말로 인간이 바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뭐 가정에서부터 사회, 국가, 국제관계 모든 것을 보더라도 지금 참으로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사회. 특히 우리는 과거 뭐 좀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존속살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뭐 이제 불효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뭐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자식이 부모를 그러고 해치고 부모가 또 자식을 버리는 경우 이건 뭐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참 인간이 사는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이 주제가 딱 여기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종교는 많습니다. 한 집 건너 뭐 교회이고 뭐 또 절간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슬람 종교도 우리나라의 전례가 되어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 참 종교 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많은 종교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도 종교의 분쟁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뭐 조그만의 어떤 교파 간의 그런 분쟁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다른 세상을 바라볼 때 비교해 볼 때 참으로 그 종교심이 깊은 민족이다. 뭐 어떤 종교도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한국은 종교 백화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는 날로 더 흉폭해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그런 존속살인 같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종교가 대답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뭐 어떤 그 윤리관은 이제 무너져 버렸고
그나마 사회 뭐냐면 그래도 이 윤리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이 종교가 마저 손을 놓는다면은 이 사회, 이 세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또 종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파 간에 또는 이 종교가 이교도 간에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결국에 참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상적인 세계가 올 것이라고 그런 희망찬 뉴 밀리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뉴욕에 있는 그 무역 빌딩이 테러를 당하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그런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런 꿈은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어떤 그 과거의 냉전 시대에 뭐 미소 간의 어떤 그 핵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민족 분규, 종교 분쟁, 그래서 심지어는 문명 충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 타락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얻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분쟁과 불행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원을 우리가 보면 결국 가정이란 것은 그런 좀 그 형제들이 함께 사는 곳이고 사회란 것은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국가나 세계는 뭐 민족과 나라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된 것은 가정이고 우리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몸과 마음, 즉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몸이 위에가 있고 마음이 밑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오늘의 현재의 삶을 그대로 뭐냐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즉 뭐냐면 위라면은 이것은 중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냐면 글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중심된 우리의 삶이냐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죠. 몸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성서에도 있습니다. 마음은 논이로되 몸이 좀 닿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해서 그 나 자신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모여서 사회 그리고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세계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나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출발된다. 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흔히 사회, 국가에 대해서 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결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원, 즉 뿌리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그런 그 양상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냐면 좀 유대 민족을 중심해서 쭉 그런 그 유대교의 그런 그 좀 경전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러한 좀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특히 타락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불교 입장에서 보면 무명이라고 해서 무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탐욕, 그리고 또 어리석음, 그럼 노함, 이런 그 무명으로 얼마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번뇌가 생긴다는 거죠. 왜 탐욕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고 노여움이 생기느냐? 그것은 우리가 좀 무지 때문에 결국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자님은 어떻게 했냐? 본래 우리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숙명론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맹자님은 어떠냐? 반대로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이지만은 환경이 좀 우리를 선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도 인류 역사 속에 뭐냐면 인류를 바르게 인도했던 이런 성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특별히 어느 종교가 다르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사회적 현상을 뭐냐면 표현하는데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성인들이 이 사회적 현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과연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론, 인간이 타락했다는데 그 타락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그 사회적 현상이 결국에 좀 어떤 죄의 뿌리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것만 밝힌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좀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병명이란 것만 나타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좀 알맞는 좀 칭찬을 하고 그래서 투약을 하면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인들은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뭐 무지다, 타락이다는 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그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딱 꼬집어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진단이 나올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좀 본심의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아무리 악한 강도도 영화에 나오는 나쁜 사람을 보면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너도 나를 닮아서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본심은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본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이건 사심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환경에 지배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마음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심.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선도 지향하고 악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모순성이라 그럽니다. 모순성이란 것은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참 불행스럽게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나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지만은 그 존재들이 이런 모순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그러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지, 인간처럼 그 한 마음 속에 이런 선을 지향하는 마음과 악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개체 속에서 투정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왜? 인간은 좀 동물로 치면 고등동물이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이고, 사고하는 존재예요. 예? 동물은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런 존재가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모순성이 뭐냐? 이 모순성을 가지면 파멸 상태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컵이 물을 담는 용기예요. 근데 컵이 만일에 깨졌다면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도 담을 수 있고 물도 흘러버리는 내용이 있다면 그 컵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것처럼 이렇게 양면의 그런 지향성을 가진 모순성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파멸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뭐 이런 좀 성품을 받아서 내 자신이 뭐라면 어떤 현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라진 것 이상의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사회가 그런 좀 고통을 당하고, 이런 하나의 좀 파멸과 같은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시죠? 자, 이런 파멸 상태를 이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락이다.
자, 그래서 이 타락이란 문제를 알면은 모순을 극복할 수 있고, 모순을 극복하면 나의 모순성을 극복해서 우리가 바라는 인격적인 존재, 뭐 성인 군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의 성인 군자들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극복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극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본심이 지향하는 양심에 지향하는 대로 살고자 해서 그럼 인류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갖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그런 그 좀 도의 기준도 참 우리 범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야 그렇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매일 우리가 뭐 성서의 어떤 율법 내용 가지고 또 우리가 유교의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하나의 그 좀 내용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국에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본심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단 말이야. 즉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면 사심은 어떠냐? 이 사심이란 것은 뭔가 나에게 뭐냐면 어떤 주체가 있어서 나를 자꾸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 세력에 의해서 나는 뭐냐면 그렇게 끌려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의 주체가 뭐냐?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참 바르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은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아니고 뭔가에 끌려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살인을 한 사람들한테 대다수 물어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됐다. 그건 뭐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주관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있다. 이 악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지 않은 이상 나는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불도를 닦아서 뭐냐면 암자에 가서 좀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복잡한 세상에 나오면 또 내가 그렇게 끌려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 이런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발본 세우지 않으면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 정말로 자유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자유가 있고 자본주의 그 좀 사회 속에서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출세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자수를 하고 싶어도 어디냐? 북쪽에는 내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당이라는 그 세력 때문에 내 의지대로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간첩들이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나를 시공간으로 주관하는 어떤 주체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 주체적인 세력을 우리가 밝힌다면은 그 정체를 밝히면 우리가 그 정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워서라도 타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만은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나를 반항케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흔히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한테 정말로 착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한테 좀 이렇게 대들고 말이지. 부모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착하게 살려 있지만 내 뒤에 어떤 검은 그림자가 나를 자꾸 뭐냐면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사탄의 정체가 뭐냐? 이 성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강의니까 성서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로마서 7장 17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에 뭔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바울 선생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거장입니다. 이런 사람도 어디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그것을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도 그럽니다. 가룟 유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제자예요, 제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근데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후에 숨어있는 사탄이가 즉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그 순수한 그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 배후에서 예수를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예수.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이 사탄이 정체를 밝힘으로써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이 타락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타락론이 우리가 불교라든가 뭐 기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불교의 이제 경전이 참 우수하고 좀 위대한 진리입니다만은 그것을 공부해서 제가 아까 말한 무명을 탈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타락론은 우리가 우선 일단 이해하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물론 실천은 따라야 되겠지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타락론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제 그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담과 이브라는 그런 일남일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은. 그래서 창조해 놓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그야말로 인격을 갖춘 그런 성인이 되어서 또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해서 정말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은 생육하는 거예요. 인격을 둬야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건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만물을 주관하라. 그것은 이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자연과학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축복을 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똑같은 그런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그렇죠. 자식한테 축복해 주는 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좀 어릴 때는 그야말로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서 성장시켜서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시켜주면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 여기에 좀 재산도 먹고 그래서 안락한 좀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 제시합니다. 뭐야?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좋다 이거야. 이게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이 뭐냐? 동산 맨 가운데에는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느 정도냐? 죽는다 하는 얘기.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 다 아는 또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안 따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유혹했느냐? 뱀이라는 존재가 유혹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뱀이란 게 뭐냐면 파충류인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과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며 인간을 꼬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성서학자들은 어떤 토를 다느냐. 성서는 일액 1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서를 마음대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라면 뱀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할 수가 있느냐. 이 현대인은 옛날에 문자도 없을 때 문명도 없을 때는 뭐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신화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나 오늘 이 계명천지 같은 문명 사회에서 아니 뱀이 그렇게 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걸. 자,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이브가 안 따먹으려 했다가 따먹고 그 이브가 따먹은 것을 다시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따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잊어버려요. 이게 신락원이 원인이에요, 이것이. 신락원의 원이다. 자,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이 뱀이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열매가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과 열매라면은 이 성서가 보면은 상당히 비유적인 얘기가 많아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유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현대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 과실이 정말 죄의 뿌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비유와 상징이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많은 성도들이 제각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해명이 없으니까 결국 교파가 분열이 되고 교파마다 주장이 다르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좀 각각의 해명하고 있는 이 선악과랑 과실, 이것만 밝히면은 죄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오늘 좀 기독성들은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걸 뭐 안 믿는 기독성들도 있는데 이걸 믿는 그런 교파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문자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하나님께서 먹고 죽을 수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라도 뭐가 만지거나 먹으면 위험한 것이 있으면 감춰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맨 동상 가운데 성서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탐스러운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 유혹하는 물질을 만들어 놓고 어린 아담과 에게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야.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입으로 따먹었으니까 그건 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선악과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후손만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에바가 지은 죄가 오늘 후손만대에 그 죄가 유전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유전하게 봤을 때는 식물이 유전의 요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이 유전이 되지 식물이 유전의 요인은 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을 봤을 때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혹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하는가. 그런데 이 시험이 너무나 혹독하단 말이야. 사망에 따르는 생명을 건 시험이에요. 어느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생명을 걸어놓고 시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른 방법 가지고 얼마든지 순종 여부를 시험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시험을 했느냐. 이것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는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나무 열매가 아니다. 무언가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지금 이 아담과 여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따먹었어요. 이게 자기 생명을 걸고 따먹었습니다. 이게 생명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강력한 자극을 주는 그 무엇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고향에 우리 사돈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만 쭉 이렇게 나다가 막내로 딸이 났어요. 근데 이 딸애가 바람이 났어.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삭발을 시켜서 집에 가둬놨습니다. 그래도 오빠들 몰래 머리에 옛날에는 모자가 별로 없을 때니까 이 수건을 쓰고 자기 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야. 사랑은요 생명을 초월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생명보다 더 자극적인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선악과 열매 하나 놓고 따먹겠어요? 생명을 걸고? 그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좀 문자 그대로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성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많은 내용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선악과만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말이지.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나무를 알면 열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면 성서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선악과의 나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열매란 게 뭘 모르니까 지금 뭘 모르니까 그러면 나무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열매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한번 우리가 이제 탐색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어떤 예를 놓고 이렇게 좀 시험을 해보죠. 여러 가지로 많이 시험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을 규명해내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라는 나무, 이 나무가 분명히 요런 나무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쉬운데 성서에도 이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좀 예매합니다. 딱 또 한 구절만 있어요. 우리가 뭔가 미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 서적을 더듬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뒤져보고 일본 역사도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문헌을 통해서 그 사건을 규명해 나가는 것처럼 이 선악나무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딱 성서에 한 구절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규명할 수 있는 보조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나무와 함께 있었다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을 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서를 쭉 이렇게 뒤져보니까 어떠냐. 구약시대입니다. 이게 잠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서인데 구약시대, 그러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들이 소망이 뭐냐. 그러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은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남북 통일을 좀 소망으로 하듯이 이렇게 유대민족은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오늘 기독교인들이 소망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문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가 건설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다 소망이 뭐냐면 결국에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소망이 생명나무라면 타락전 인류 시조인 아담이 소망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타락전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소망이 생명나무였기 때문에 결국 타락한 후손들도 그 시조를 따라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 생명나무를. 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서가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이 아담과 에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아담은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그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가지 못하게 화영검과 두루두는 검으로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인간 시조인 아담이 소망이 생명나무였구나.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 후손들이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생명나무가 또 뭐냐?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봤는데 생명나무가 뭐냐?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복잡하지만은. 자, 그러면 인간 시조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이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때는 사회도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너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예. 그러면 그 자녀는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뭐냐? 인격을 갖춘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그 어린 좀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좀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이 아담과 해와도 당시의 어떤 물질적인 소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생육하라. 그러니까 어되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 왜?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타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도 성장하는 그 사춘기에는 뭐냐면 정말로 나쁜 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노심초사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따먹지 말아라. 생육해라. 이런 말들은 뭐냐? 뭐냐면 하루아침에 완성된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미완성한 존재로서 완성을 향해서 성장한다. 어릴 때 우리 어린애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뭐냐면 이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럼 그 생명나무 이상이란 게 뭐냐? 그것은 어떤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육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 신성을 가진 그런 인격체가 되는 것이 첫째 소망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두 번째 자녀 번식이라는 축복을 주니까 그 축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란 말은 실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이 땅 위에는 뭐냐면 아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인격체를 갖춘 그런 인간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걸로 표현했다고 말이냐. 자,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보면 의인이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즉 의인이 된다는 것은 곧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은 생명나무로 비유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생명나무에 대한 규명을 했는데, 자, 동산가에는 두 사람과 두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라면 한 사람은 해와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었으니까 해와를 상징하는 나무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두 사람과 두 나무가 있었으니까 한 사람은 생명나무를 상징했다면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유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서 속에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비유의 상징적 얘기를 바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 우리 성서를 보면은 아까 이게 좀 열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 뭐 이런 얘기라든가. 나는 돌감나무는 참감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다 인간을 비유로 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도 이렇게 나무로 비유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무를 알면은 이게 선악과를 알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알면은 선악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선악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뱀이란 정체예요. 뭐는 파충류가 어떻게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의 일획 이점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서 이런 좀 우리 장로교 가운데도 고신파라는 그 절대적인 그런 그 좀 이 보수적인 이 신앙 단체는 이 그대로 믿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뱀이란 존재는 인간과 첫째 대화를 했고,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해에게 따먹지 말라 하는 뜻을
이 사람, 이 존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을 유혹했다나, 유혹했으니까 인간보다 지혜가 좀 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소재지가 하늘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존재다. 이런 걸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을 내어 쫓기니, 뭔가 범죄를 해서 내쫓겠단 말이죠. 근데 그 뱀이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쫓김을 받은 뱀은 그 옛뱀인데 어떤 옛뱀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 이 뱀이 내어 쫓김을 받아서 뭐가 되느냐? 그것이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 사탄이란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까 말했죠. 우리의 그 사심, 우리의 좀 악한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어떤 좀 악의 세력, 이런 악의 세력이란 말이야. 시공을 초월해서. 자, 그러면 이런 마귀 사탄이가 된 앳뱀, 이것은 영물인데, 왜? 시간을 초월했으니까 영물이 아니고서는 우리처럼 육신을 쓰고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영물인데, 이 영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니까. 만약에 이 영물이 그럼 하나님 창조 외에 또 하나의 존재물이라면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이론이 깨져요.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뭐냐면 이 영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 가운데 이런 조건을 갖춘 존재, 즉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재가 하늘이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영물로서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늘 땅을 다 뒤져봐도 그런 존재는 천사밖에 없어요. 천사밖에. 천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왜? 천사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요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하나님 곁에 있었으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천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고 후감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게 천사가 범죄를 해서 내어 쫓김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천사는 오늘 이 세상에서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의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사 하면은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사랑의 존재, 또 우리보다도 더 뭐냐면 능력 있는 존재로서 어떤 미적인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뱀이라고 여겨왔던 그 기독교의 경전 속에 이 뱀은 실제 파충류인 뱀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천사를 비유한 말이다. 이건 놀라운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짜 맞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 좀 오랫동안 고뇌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답을 얻은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많은 것을 밝혔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범죄자를 잡으면은 그 범죄자의 그 범죄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순수하게 입을 열어버리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살인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굴 죽였어.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안 집어주기 위해서 절대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더라도 규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야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서 심판을 좀 받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탄이 세력이 자기가 이 세상을 교란하는 마귀라고 당당히 나와서 외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께서 이걸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유명한 그 성화입니다. 이 성화 속에서도 이런 천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진 것을 보면은 옛부터 이런 좀 위대한 화가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파충류인 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하필은 많은 동물이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의 비유를 왜 뱀으로 했느냐?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뱀은 혀가 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이중인격적인 그런 걸로 표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원래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냐? 뭐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좀 사원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협조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과 인간에게 뭐냐면 좀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가 타락했으니까 이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란 것은 먹이가 있으면 몸으로 꼬아서 먹거단 말이야. 그 꼬아서 먹는다는 건 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표상해서 많은 동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성서는 뱀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자, 인간은 뱀에 의해서 뱀의 꼬임에 의해서 타락했다는 그 뱀이 천사였으며 그리고 천사는 범죄를 저지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저지른 범죄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그것은 이 유다서라는 이런 성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좀 이해.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옛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어떻게 망했느냐? 음란으로 망했다는 거야. 그 음란이 누가 닮았느냐? 천사를 닮았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 이 도시는 음란으로 망했는데 그 음란을 누가 닮았느냐? 천사를 닮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범죄나 음란죄,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 천사의 꼬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 타락 전과 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아요. 타락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그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체를 가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체를 가렸다는데. 물론 이것은 부끄러워서 가렸죠. 아까 여기 글자가 들어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 왜? 따먹기 전에는 똑같은 하체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따먹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느냐 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성서가 욥기에 나옵니다. 이 욥기에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내 죄악을 허물을 가렸더냐 그랬습니다. 내 죄악을 품에 품겨 허물을 가렸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허물이 뭐는 가린 꽃이 허물이고 그 허물이 범죄라는 꽃이란 말이야. 그러니 해와가 아담이 하체를 가렸으니까 하체가 허물이고 하체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하체의 범죄가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간음죄지요. 자, 그러니 천사의 간음이란 것은 혼자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범죄의 대상자가 바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가 간음죄를 지어서 결국 타락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을 초월합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이 사랑이 그런 그 충동이란 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고귀한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이 질서를 물러내버리면은 그 사랑은 어때요? 가장 천한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가정을 가진 뭐냐면 좀 남편이나 아내가 남자나 여자를 상대한다. 그러면 야, 그 사랑 참 아름답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좀 그렇게 욕을 하고 추하게 얘기죠. 이렇게 사랑은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 사랑의 질서를 지킬 때는 아름답고 생명보다 위대한 거지만은 그 질서를 물러날 때는 천한 것이다. 그러니 이 인간이 타락 전에는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성장했잖아요. 이상을 상대하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사랑을 숭고한 사랑을 꿈꾸며 살았는데 어디 했어? 결국에 이런 천사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의 그 사랑은 결국에 불륜이 되어버렸고 천한 사랑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예, 그런 천한 사랑으로 전락되어 버린 사랑. 자, 이런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해와 에덴 동산에 벌였던 사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 인간과 천사는 결국에 이 음란으로 타락했다. 예,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음란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다른 어떤 존재하고 그런 사랑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없다는 대상이 될. 예를 들어 동물과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나마 가능한 것은 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간과 천사가 음란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악의 혈통, 즉 이 천사는 선의 존재로 창조됐지만 탈선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자녀를 번식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 천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천사와 관계를 통해서 인류를 낳았기 때문에 인류는 악의 혈통을 낳고 태어났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정승집에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외동딸을 강탈했다 그 말이야. 그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정승딸이긴 하지만은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종놈의 자식 아니에요. 종놈의. 모습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건 세상에도 있을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애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냐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쌍수의 축복 속에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뭐냐면 선한 자녀를 이 땅에 인류에 번식해서 이 땅에 지상청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됐던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 고명딸을 겁탈해서 결국에 인류를 번식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쉽게 하면. 그러니까 정승집의 고명딸이 결국 이 종의 겁탈을 당해서 결국에 그 종의 자식을 낳은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그 말이야. 뭐 모양은 똑같지만은 우리 속사람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좀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악한 그런 좀 생각과 행동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요. 저구나. 히틀러 같은 사람은 600만을 유대인을 죽이잖아요. 폴포트는 자기의 종족을 어때야? 이 히틀러는 자기 민족은 안 죽였어요. 그냥 유대 민족 그리고 좀 보헤미아의 집시들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좀 천하게 생각해서 죽였죠. 근데 이 폴포트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죽였어요. 400만이나 200만이나. 자, 그만큼 악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야. 자, 그런 혈통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네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족보를 따지면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거장이라는 이 사도 바울 선생도 내 마음으로는 좀 하나님을, 내 몸으로는 죄의 성기를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때.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라도 됐으면 좋겠다. 양자. 그럼 아들, 딸이란 것은 직계의 혈통을 받은 아들, 딸이에요. 상속권을 가진 아들, 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 올릴 수 있는 양자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대한 그런 하나의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결국 천사와의 음란 관계로 인해서 이 땅 위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였어. 그럼 뭐, 진노의 얘기죠. 그럼 그 말은 뭐야? 이 천사의 새끼들아. 타락한 천사의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참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뿌리라는 선악과를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했어요? 완성한 해화를 비유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말하면 해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완성한 해화. 예, 이 나무는 뭐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장차 완성할 해화를 비유한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과란 것은 열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 그러면 나무는 이 완성한 해화를 비유한다면은 그러면 선악과는 뭐를 비유하냐? 자, 인간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아들, 딸을 낳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쉽게 하면. 그러니까 이 해화의 열매란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아담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느냐? 선과를 따느냐? 이거 뭐죠? 그렇지 않으면 뱀의 말을 들어가지고 뭐냐면 악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내가 뭐냐면 마귀 사탄이 자식이 나느냐?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와는 어떤 입장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성과도 맺을 수 있고, 그렇죠? 지금 입장을 보니까. 그런 천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대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뭐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악과도 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와를 가르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의 나무도 될 수 있고 악의 나무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했단 말이야. 선악과라고. 해와의 사랑을 뭐냐면 그 결실이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해와에게 따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와의 선악과가 오늘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과를 따먹었다면 선의 피와 살을 받아 선의 혈통을 오늘 후손만대에 이 땅 위에 이루어졌더라면 이 땅 위에 이러한 범죄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악의 혈통을 번식했기 때문에 이때에 죄가 많이 나게 됐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따먹었다는 건 뭐냐? 혈연 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뭐 좀 따먹었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다. 다 그 의미가 있어서 그런 말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악과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뭐 말씀을 안 드리기엔 다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르면 결국 이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 시조가 결국 이 금단의 열매인 천사와의 불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악의 혈통을 번식한 것이 결국 죄의 뿌리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불륜의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죄의 뿌리다.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보면 뭐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불륜 사건이 너무 많고 이제는 그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60년대로 내려가면 엄격한 우리의 유교의 윤리사회 속에서는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나와 상관없지만 우리 마을에 그런 여인이 있다면 동굴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순결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연료문을 세워가지고 길이길이 그런 뭐라면 후손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런 사랑에 대한 순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것을 많이 만연됐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들도 뭐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주부들 가운데서도 또 남자들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결혼하고도 외도하는 그거. 여자들도 결혼 남자하고 모르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걸 크게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조선시대 그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장도를 그러면 시집가는 딸에게 주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결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어때요? 순결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음죄가 인류의 죄뿌리다.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절대 식물은 유전의 요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인자의 혈통을 통해서만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유전은 가능하다. 이런 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간음죄가 가장 종교마다 큰 죄로 여겨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예수님 말씀도 그랬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러면 십자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욕에 불같으면 좀 장가가야 된다 그래요. 십가에. 그래서 오늘 수녀 스님이 신부님이 나오고 또 불교에서는 독신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스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표현 못했지만은 그것이 죄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되도록이면 내 순결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욕사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회째 뭐냐면 우리가 남자들이 요새 뭐냐면 포경수술 하듯이 그렇게 할례를 해요. 할례는 이유가 뭐냐? 그건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 인간이 뭐냐면 남자가 그걸 잘못 사용해서 죄를 번식했잖아요. 근데 죄악의 피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피를 뽑는다는 조건에서 유대민족은 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민이 될 자격은 그 죄를 뽑는다는 입장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만 특별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자, 우리 인체 가운데 가치적으로나 또 우리 좀 생활적인 측면에서나 규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심장이다. 어떤 분은 뭐 이목구비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가치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좀 육신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서 뭐냐면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그 다음 생명이 탄생하고 혈통이 뭐냐면 전수될 수 있는 꽃이 어디냐? 그것이 성기관이에요. 다른 거 다 중요해요.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도 뛰고 뭐냐면 모든 콩팥도 필요하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육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순결을 잃게 되면 은장도로 내 목을 잘라요. 그것은 뭡니까? 내 순결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심장보다 이목구비보다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가장 귀한 부분, 그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데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봤다?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냥 나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또 훔쳐먹었다? 그럼 그거 보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한번 때렸다? 그러면 뭐 율법은 그렇잖아요. 그 양말은 내가 좀 한번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그 혈통적인 문제는 한번
아까 말했죠. 정승지바에 뭐냐면 고명딸이 종이 자식을 낳아버렸으면 그걸 어떻게 또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죄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음란에 있었다. 그래서 이 죄의 역사의 이 말세 때 이런 현상이 재현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시 이렇게 역사의 종말기에 나타나서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내가 종교마다 음란을 최고의 죄로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라든가 말세 때 음란의 그 현상이라든가 사회적인 오늘 현실, 더구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쾌락으로 흘러가는 말초신경에 이러한 쾌락으로 흘러가는 그 사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죄가 혈통적으로 유전되고 있다. 그도 국가 흥망이 전부 다 어디냐? 개인이 그야말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은 결국에 이 사랑 관계 때문에 결국에 자기의 모든 좀 인생에 쌓아놨던 공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파탄, 사회의 이런 문제, 이런 청소년 문제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세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이 별개에 있냐 생각하지만요.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생애를 걸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런 진리가 있었느냐. 지금도 구도하는 사람은 이걸 찾기 위해서 왜? 사회는 제쳐놓고 내 한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산을 뒤지면서 그야말로 토굴 속에서 또는 남자 속에서 자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답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참 죄의 뿌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의 동기를 좀 설명하면, 자, 왜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느냐? 천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사환으로 심부름꾼으로 됐다. 성서가 있는 얘기니까 나 성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종으로 창조했어요. 사환이나 종은 뭐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성서에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전할 때 하나님 대신 천사가 와서 정합니다. 이거 심부름꾼이거든요.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한 것도 다 천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걸 풀어준 것도 천사예요.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부름으로 종으로 사환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냐? 창조하면 어떻게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면 옆에서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또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참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 성령의 대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도 종이냐? 아니, 차원이 높아요. 뭐냐면 자녀로 창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환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보다 제일 먼저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왜? 천사가 하나님 창조에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해.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흔히 아까 말했더니 천사를 미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본래 천사와 인간은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신분사회에서 종과 좀 대감의 아들하고 비교가 되나요? 자, 그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형상대로. 내 아들, 딸대로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면서 지어놓고 뭐냐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너희 것이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천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주관자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다 말이야. 왜? 하나님이 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왜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우리처럼 육신을 쓴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영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냐? 이 해와는 우리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에 나가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영혼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으면은 그 영혼이 저 세계로 간다 그러잖아요. 저승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과 내 육신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천사가 해와를 유익했는데 해와와의 타락은 어떠냐? 뭐냐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타락 이전에 영적으로 왜? 천사가 영물이니까 영적으로 그런 타락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 그럼 어떻게 영물과 이런 육신을 쓴 인간 간에 어떤 성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애가. 왜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찾아와요, 밤에. 우리 저기 아, 그래요? 우리 저 장로님이신데 우리 사망했는데 그 후로 한 3번 정도 오셨어요? 내가 아주 몸이 건강했을 때니까 밤에 꿈에 아주 성관계를 했는데 하니까 완전히 그냥 그렇죠. 똑같이 있을 때가 똑같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걸 안 들어보면 그런데 전번에 그 남해에 계시는 분은 그래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한테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한대요. 할아버지가 와서 막 같이 자자고 막 그런데요, 그냥. 몽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요. 그러셨구나.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어떤 드라마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체율한 신혼 부부인데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시름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나타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장가도 안 들어요. 왜 매일 밤 부인이 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도 그런 영적인 눈이 뜨면은 그런 영인과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인간이 그런 하나의 좀 관계를 맺어서 타락했다. 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서도 보면은 아니 야고비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사는 영물인데 근데 성서에 그대로 나오죠. 그 아까 말씀드렸지 아브라함 집에 와서 고기를 먹었다던가. 그리고 롯이 집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이 저녁에 너희 집에 온 사람 누구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같이 관계하겠다.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이런 성서의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뭐냐? 이 해와가 따먹고 나서 뭐냐? 이제는 내가 정말로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담을 유익했다 그러잖아요. 아담과는 육적인 타락입니다. 이건 그대로 육적인 타락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다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그럼 이제 영적인 타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자, 아까 말씀드렸지? 이 천사 세계는 천사상 3인이 있습니다.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이라는 천사. 근데 이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은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존재니까 종이라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신분사회에서 종을 막 천대하고 막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도 사랑하지만은 천사인 종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 인간처럼 일일이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그러면 기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랑을 이 누시엘에게 줌으로 인해서 누시엘이 천사 세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랑의 기관장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 천상 누시엘은 이런 사랑을 이게 이때는 인간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사상에 오는 사랑이
크든 적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하니까 지금. 천사 세계를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나를 사랑의 기관장으로 세워서 나를 대표로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사장 누시엘은 자기가 최고야 지금. 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도 그렇지. 자, 그런데 어디야?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나니까 어디냐? 자, 인간에 가는 사랑하고 천사에 가는 사랑이 다르단 말이야. 이건 종이고 이건 아들이단 말.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실체라 할지라도 결국에 자식과 종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 종은 심부름꾼으로 창조했고 이 아들, 딸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이상이고 꿈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천사나 인간은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욕망은 죄라고 하지만 욕망이 없으면 인간은 사는 맛이 없어요. 욕망이 채울 때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채우느냐? 욕망을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살이 사여오게 했을 때는 이것이 죄가 되는 거지만은 그것이 예를 들어 자본가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럼 이건 악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쓸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욕망과 지능이 있어야 다. 인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천사가 인간에 가는 사랑보다 자기가 사랑이 적다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지능이 있으니까. 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고 행복과 이상의 요소입니다. 말씀드리죠.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명보다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고 행복과 있으니까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러세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헐벗을 수 없다. 우리 노래처럼 저 언덕구에 초가상관 짓고 너랑 나랑 천년만년 살자. 그 사랑 얘기 그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현실적이진 못하지만은 자,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 행복과 이성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이건 죄가 아니란 말이야. 누구든지. 자, 그런데 이 천사는 인간이 지으기 전에는 자기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 입장이 있었는데 인간을 짓고 나니까 비교가 된단 말이야. 내가 사랑을 적게 받는구나.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야. 자기 종이니까. 그러니까 되냐. 이 천사는 옛날 이 아담과 여가 지으기 전에 했던 자기만 독차지했던 사랑의 그 위치를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가져오자 했다. 인간이 졌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좀 독차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천사는 인간을 지을 때나 지으기 전에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은 지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냥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자, 선생님이 내가 혼자 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저 서울에서 어떤 학생이 전학이 왔어. 근데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 학생도 오니까 그 학생도 또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생기죠. 왜? 선생님이 그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나를 대하는 마음이 제자를 대하는 마음이 뭔데. 근데 전학 온 학생도 사랑하니까 괜히 질투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란 말이야. 자, 똑같은데 물론 지능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니까 사랑에 내가 적구나 감소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내 혼자 독차지했던 그런 하나의 위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혼자 그 사랑 차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 온 학생을 질투하고 다른 데 전학시키고 싶다. 다른 학교로 다른 바로로 가게 만들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런 말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과분한 욕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과분한. 그 과분한 욕망에 의해서 왜? 이 해와를 끌어들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자연히 끌어들이면 나하고 사랑하면 해와 나와가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면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이런 생각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 과분한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점령하고자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던 그 천사는 고만한 과분한 욕망의 동기가 되어서 이 해와를 끌어들이게 됐단 말이야. 그 해와가 끌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답게, 사랑하면 아름답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도 천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이 미쳐버리면 아까 우리 여러분 삭발을 해도 사랑을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천사장과 해와가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소행함으로 알마 그 수소행의 힘은 결국 뭐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탈선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면 이런 천사장의 타락으로 말마 생긴 악한 성품, 그 순간적으로 그런 것을 타락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타락성을 천사가 해와도 받게 됐단 말이야.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천사가 해와를 유인함으로써 생긴 그 타락성, 타락으로 말마 생긴 그 악한 성품이 뭐냐면 관계를 맺으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요소가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와도 그것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는 공포심을 느끼게 됐고, 두려움이, 우리 잘못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천사의 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다 그러죠. 실제로 눈이 떠진 거예요. 떠져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가 되냐?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과 내가 사랑 관계를 맺으면은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뭐냐면 주부가 탈선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용서를 빌고 그 전에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용서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와 같단 말이야. 자, 그것처럼 이렇게 이 해와는 이런 그런 천사의 지혜를 받아서 이 아담과의 관계를 맺으면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러죠. 아담을 유익한 거라. 왜 아담도 결국에 철이 없을 때니까 그 해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로 상대 기준을 두고 그런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육적인 그런 정조관계를 맺게 됐다. 이것이 타락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아담도 이 천사로부터의 그런 타락성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런 타락성이 뭐냐?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 그런 이제 시기, 질투, 교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자, 결과를 봅시다. 결국 불장난 같은 그런 하나의 사건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자,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에바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 그것이 이 3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성완성하라, 생육하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자녀를 번식하라. 그럼 쌍수를 들어 축복해 준단 말이야. 결혼시켜. 그 다음 만물을 주관하라.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우주를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간이 정말로 착하기만 하면, 나쁜 마음만 없으면 서로가 공유하면서 인간이 이상도 아름다워질 수 없고 이상도 이상세계가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이상세계를 추구하지만 자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야. 자연의 풀 한 푸기, 흙 한 점, 어디가 잘못된 것이 어디에서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거 다 이 이상도 축복이 없어. 하나님 몽땅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 있어. 그래서 축복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면 그 세계가 지상천국이야. 다른 거 없어요. 지상천국의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인간이.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사랑의 주권을 가지고 취하는 심정이 서로 통하는 그런 세계다. 자, 이런 세계가 창조 본연의 세계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세계였지만은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상지옥이 됐어요. 그게 환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됐지. 자, 그러면 그 선악과가 뭐냐? 결국 말씀드렸죠. 사랑의 불륜이다. 그러니까 거짓 사랑이다.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짓 생명이 탄생했고 거짓 혈통, 유전이 됐단 말이야.
이 선악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야. 선악과 단순히 이것이 불장난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 되었고 우리 모든 인류는 마귀의 사탄이 자식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을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 하나하나가 모두가 독사와 같단 말이야. 그런 인간들이야 다.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라봤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냐? 사탄이가 주관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 있어서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사탄이가 주관하기 때문에 뭐냐면 사탄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벗어나면 다시 끌어오고, 그러니까 수없는 수도 생활을 하고 고행의 길을 가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은 다시 내가 범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그야말로 회개하고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되겠다고 세상에 나오지만 또 유혹자가 생겨. 그럼 또 그러니까 범죄자가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재범, 삼범이 일어나서 그래서 평생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야, 이런 것들이 뭐냐? 세상이 뭐냐면 이 사탄이가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런 도깨비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그린 거죠. 자, 세상 우리를 다스리는 놈이 이런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게 뭐냐면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럼 그 결과를 봅시다. 글로 보면 일단은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하면 사탄이 자식이 되었다. 근데 종이 누구예요? 종이죠. 그럼 종이 사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종의 종이 자식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야 종의 자식이 됐으니까 종의 종이에요. 종의 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못 불렀단 말이야.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벌벌벌 떨었어요. 성서를 쓸 때도 그냥 야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붓을 갈아서 썼어요. 다시 다른 붓으로 갈아 썼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썼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는 먼 거리에 있는 내가 순종하면 축복을 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아버지다. 이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뭐냐면 좀 우리에게 벌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 내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무지에 빠졌어. 아까 불교에서 무명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가지게 되고 또 무지에 뭐냐면 어리석게 되고 노하게 되고 담진치가 됐다 그러죠. 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사는 목적도 모르고 인생은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노세 젊을 때 노세 놀다가 죽읍시다. 이렇게 사는 목적도 맹목적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야말로 내가 여기서 사는 그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왜? 이런 우리의 무지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학자라고 해주고 박사라 하지만은 이런 박사가 아니란 말이야. 세상에 그러면 그런 자연과학의 박사, 인문학의 박사 뭐 그런 거지 이런 신에 대한 박사를 딴 사람은 없어요. 몰라요. 자, 원죄가 있어요. 유전죄. 이 죄는 뭐냐?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 죄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이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누구도. 그렇잖아요. 그럼 타락성 보세요. 혈기, 질투, 교만, 참소. 그냥 다 가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억제하느라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뭐냐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온전한 그런 유대인이요.
그래서 365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고 나머지는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겠어? 우리의 혈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좀 이 율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존재가 되어서 이런 존재. 그러니까 자 이런 존재를 딱 놓고 우리가 보면은 내가 가치 있어요? 한 줌의 흙만도 못해요. 저 나부키는 뭐는 풀 한 포기만도 못한 가치를 가진 존재란 말이야. 풀 한 포기는 뭐는 처처불불이라 그랬잖아요. 풀 한 포기 속에 부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이 한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자식과 하나님 자식 이것이 맞을는 일은 모르지만 요거에 한번 비교해요. 1975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이 함락됩니다. 북베트남에서 결국 이제 사이공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남베트남의 수도 아니에요, 사이공이. 자, 이따 됐습니까? 이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결국 이 좀 자유 월남인들이 왜냐면 이제 공산군이 들어오면은 결국에 처형도 하고 뭐냐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심판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벌써 피신을 해야 되는데 피신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자, 그 마지막 미군이 떠나는 거예요. 이 미군이 마지막 헬리콥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타서 가는 거예요. 미군도 여기서 못하면은 공산군에 엉리되는 거죠. 그럼 미군은 전쟁을 치렀으니까 혹독한 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자유 인사들은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투 퍼플이래요. 보투 피플. 그래서 뭐는 배 한 조각에 몸을 싣고 가족이 그냥 이렇게 떠다니던 그런 그 난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받으면 귀찮으니까. 그것이 이 마지막 월남이 망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야. 이것도 마지막 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 시민권자만 아니까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권을 다 본단 말이야. 여권을. 아무나 태워주는 거예요. 다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다 태워서 가야 되지만은 뭐냐면 이 헬리콥터가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거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미국 시민만 데려간단 말이에요. 영주권자도 안 되는 거예요. 시민권만. 자, 이건 뭘 비유하고자 내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사탄이 자식과 하나님이 자식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요. 그것을 얘기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를 몇 개 가졌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을 안 가지면 이 헬리콥터를 못 탔어요. 못 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 자기의 족보의 문제래. 족보의 문제. 족보의 문제다 말이에요. 지금도 미국 정부는 어때야?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국민은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면 전사자가 생겨서 유해를 못 가져오더라도 끝까지 유해를 발굴해서 가져와요. 그걸. 돈을 주고서라도. 이것이 미국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자국의 그런 국민을 보호한단 말이야. 근데 그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때야?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 돼. 그래 여기에 많은 사람이 가고 싶지만은 시민권이 아니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좀 남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식과 사탄이 자식이 다르다. 그것은 지상생활할 때는 이 지상생활이 전부 다 사탄이 세계니까 영계에 갈 때, 죽어서 갈 때 다르다 그 말이야. 갈 때 파스포드가 있다니까. 응? 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느냐 사탄의 이름으로 가느냐 그것이 다르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응? 이 땅에 천수만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수만수를 살다가도 언젠가는 가요. 예? 이성생활을 마치고 저승으로 갔다가 그 갈 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자녀로 이름을 받들고 가느냐 사탄의 이름으로 받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장례식도 다르다. 장례식도.
장례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그 길에 환송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비유해서 이걸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시민권을 가졌으면 이 헬리콥터를 탈 수 있고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에서 장관을 했더라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 여기서 뭘 장관했어. 나 좀 튀어줘. 어림도 없는 얘기야.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이 헬리콥터를 탈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 마귀의 자식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다 그랬어. 그리고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인간도 탄식하셨다고 이렇게 바울 선생은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타락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결국 아담과 해와 에덴 동산에 불같은 장난으로 치러진 것 같았지만 그것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의 결과로서 초래됐다. 그래서 보십시오. 범죄자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약 16만 명, 이 9번 이상 재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2,400명이 살인 강도를 했는데 그 중에 6%는 뼛속까지 그 범죄가 누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화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 뼛속까지 죄가 스며든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그렇게 뻗쳐 있다. 주관에. 너는 나 굴레를 못 벗어나. 이 정도. 그러니까 나오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한 달도 되기 전에 벌써 또 범죄를 지어 또 들어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나를 구속하는, 나를 지배하는 무리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죄란 것은 뭐냐면 어떠냐? 죄가 살인이다. 이런 어떤 결과, 이것도 하나의 죄지만은 그런 것을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전쟁을 위해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족을 위해서 뭐냐면 적군을 쏘았단 말이야. 그것도 정당방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인은 그건 죄지요. 그러니까 꼭 결과만을 놓고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떠냐? 바로 이렇게 이 사탄과 수수작용해서 죄가 이 사탄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그것이 죄다 이거야. 죄란 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살인을 교사했다든가, 야, 너 누구를 좀 죽여다오. 이렇게 교사했다든가. 그러면 직접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다. 그런 죄가들. 자, 죄는 이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범죄, 자기가 저지른 죄예요. 연대적인 죄, 이건 자기나 부모가 지은 죄가 아니고 어떤 인류가 저지른 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인 죄, 그것은 유대인이나 가룟 유다나 로마 병정만이 지은 죄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짊어져야 될 죄, 이것이 연대적인 죄예요. 유전적인 죄란 것은 성세도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수대에 이른다는 조상죄입니다. 조상죄. 원죄는 뭐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다. 이래. 이걸 나무로 비유해보면 나무 잎사귀에 해당시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잎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범죄는 내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정해서 자꾸 반성하면 그 죄는 벌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가지, 그건 연대죄예요. 그것은 전체가 짊어지는 죄. 그 다음으로는 줄기는 유전죄예요. 그 다음 뿌리는 원죄다 말이에요. 뿌리는 원죄. 이것은 인류 조상이 지은 그런 죄. 이런 죄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벗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설명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죄를 다 벗으려면은, 이런 죄를 벗으려면 되냐? 근본적인 뿌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병을 앓고 있으면은 간단한 감기약이나 연고를 발라서 치유되면 일시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병을 달고 살지요. 그 병의 근본을 제거해야만이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청산하려면 이런 죄도 죄지만은 이 죄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이런 죄를 같이 청산해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이 죄를 청산해서는 죄의 뿌리를 찍어 없애버려야 돼요. 찍어 없애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아까 밝힌 것처럼 자, 음란죄다. 그러니까 음란을 다시 아담과 해와 했잖아요. 그럼 또 이 세상에서 이제 말세 현상으로 또 내가 그런 음란죄는 그건 더 큰 죄야 돼. 왜?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서 또 내가 음란죄를 진다. 뭐 사회가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전제가 돼야 돼요. 비록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음란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뭐냐면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전제가 돼야 그래야만이 원죄 청산이라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음란죄를 저지면서 내가 원죄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상이 지은 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일본의 학자가 미국의 두 사람의 후손들을 연구를 했어요. 예, 이제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에드워드라는 신앙자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하고 한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이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때야? 막수라는 사람인데 술주전병이에요. 뉴욕가를 휘둘리면서 그렇게 좀 나쁜 짓만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 후손 1,400명, 1,200명을 그 일본 학자가 쭉 족보를 찾아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랬더니 이 에드워드 신앙자의 후손은 물론 이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질병 걸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가 어떠냐. 대학 총장이 73명, 대학 교수가 100명, 학교를 세운 사람이 114명, 문학가가 60명, 의사가 60명, 군인 장교가 70명, 재판관 변호사가 180명, 뉴욕시장이 1명, 부통령이 1명, 종교인 등 100명 등 664명이 참 그 사회에서 유명인사이더라. 그런데 술주전병이 된 후손들이 보면은 12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거지가 310명, 도둑이 60명, 영양실조가 300명, 살인자가 7명, 감옥에 갇힌 자가 130명, 장애자 감질병 환자가 40명, 그리고 847명이 불행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러면 죄는 유전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상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돈 벌고 권세 누리며 산다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위하여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그 복이 다 어떻게 와요? 후손들에게 온다 그 말이야. 후손들에게 온다. 자, 이 결과를 통해서라도 보면은 원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건. 자, 이런 우리의 결론을 통해서 결국에 이 죄가 유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아담과 해와 타락하는 걸 말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지금 바람 나가지고 그야말로 좀 형편없이 좀 그 철도 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걸 지도하면 될 거 아니야. 자, 좋은 수승을 붙여주다는가.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아담과 해와 타락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전지하니까. 또 전능하니까 그것을 못 막을 리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느냐. 이것이 신학의 뭐냐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딱 목사님께 던지면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느든 누구든지 신앙인이지 신앙 아니든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뭐하러 하나님이 전제해요? 뭐하러 전능하냐고요? 그거 하나 막지 못하면서 왜 전능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자, 이 얘기가 정말로 좀 우리 이 신학을 새롭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성을 통해서 이 타락을 막지 못한 이유, 이것을 한번 규명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만은. 자, 인간은
이거 원래 앞에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인간이 태어나면 하루아침에 성인이 됩니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야?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청년기 되면 뭐 성인이 됐으니까 시집장가 되고 부모로부터 다 이제는 분립해서 독립해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생, 장성,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장해.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창조 원리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냐면 이 피수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도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잖아요. 만물을 주관하라. 자, 그럼 만물을 주관하려면은 창조성이 있어야 주관해요. 그렇죠? 뭐냐면 장사하는 곳이라면 내가 주인이 돼야 내가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무슨 발명품을 만들었으면 그건 지적재산권이라 해서 보호해 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걸 창조해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이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동등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란 만물을 창조해 주관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만물을 주관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왜? 창조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으면 돼요. 하나님 창조성.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성을 닮느냐? 바로 이러한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를 뭐냐면 어릴 때부터 품에 품어서 학교에 갈 때도 데려가고 숙제도 대신 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장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청소도 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에 맞는 책임을 주어서 숙제도 스스로 하게 만들고 학교도 가방을 자기 스스로 챙겨서 가게 되고 그리고 도시락도 챙겨서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모가 다 챙겨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20살이고 25살이 돼도 어린애요. 옛날에 뭐 여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20세만 되면은 뭐 시집 가더라도 충분히 십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데 가더라도 뭐냐면 자기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을 다 가졌어요. 예. 그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 어려우니까 스스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교육이 더 훌륭합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가 스스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하면 어디 창조성을 못 가져요. 그렇잖아요. 창의적인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의적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암기 교육 아니야, 암기. 예? 외우는 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은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 창의성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력을.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성장해 가요.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결국에 뭐냐면 창조성이 발휘된단 말이야. 왜? 인간은 이성적 존재니까. 그래서 창조성이 발휘되면 그때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장 기간을 뭐냐? 우리는 간접 주관권, 원리 결과 주관권. 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간섭하면은 그 아이는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 환경만 만들어주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노력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아이가 창의성을 가져요. 창의성. 그러면 어떠냐? 세상에 나와서도 자기 스스로 우뚝 설 수 있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해와가 스스로 성장해서 완성되면은 어떻게 창조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때 만물을 주관하도록 하셨어. 자, 그런데 그 스스로 성장하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간접 주관권이라고 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 부모가 사사건건 간섭하면 그 애는 어때? 창의적인 머리를 가질 수 없어. 응?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타락행위를 간섭해버리면 어떠냐? 이 아담과 에가 완성해서 창조성을 가져서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데 그 창조성을 갖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타락하더라도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낙방이 되더라도 다시 와서 공부하면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타락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해버리면 창조성을 부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만일 간섭하게 되면 어떠냐?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어서 그러면 이 만물을 주관케 하려는 원리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성을 가지고 그러면 만물을 주관케 하는 창조 원리가 무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이 창조성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절대적이어야 된다. 절대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 해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자기 아들, 딸을 좋은 직장에 또 좋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이 어떻게 해요? 권위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절대성이 떨어진다. 법은 만인의 평등해야 돼요. 보편성을 가져야 돼. 모든 것은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자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원리가 되면은, 법이 되면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원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창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원리가 정해지는데 이 원리를 통해서 가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해버렸다.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감을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성을 부여해서 만물을 주관케 하는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입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원리가 무시된다 말이야. 하나님은 왜? 그러면 절대자이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도 절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담 해와의 타락을 알면서도 간섭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서는 자, 하나님이 원리적인 존재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선의 실체, 행동만 하나님은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 내 자식은 내가 주관하고 또 자식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남의 집의 자식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나 그 행위만 하나님은 간섭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비원리적인 것이나 즉 타락이나 지옥이나 이런 그 범죄 행위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냐면 관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선한 분이시니까. 왜? 관여를 하면은 즉 간섭을 하면은 거기에 창조의 가치가 부여돼. 그러면 그것이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이제 이 성장기를 통해서 완성에 관한 과정 속에서 타락 행동을 하나님이 간섭해 버리면은 간섭은 창조의 가치가 부여돼서 원리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야 돼야 타락 행위도 원리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즉 불륜 행위도 이제는 뭐 돼야 합법화되어본다 그 말이야. 합법화되는다. 그러잖아요. 요새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는 불륜 행위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합법화된다 타락이. 그러니까 참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다 이런 불륜 행위를 해도 법적인 제재, 예? 그 법적인 것보다도 그냥 우주의 원리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섭하면 창조의 가치가 부여되고 원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타락 행동도 간섭하면 원리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또 하나의 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왜냐면 순결을 원리로 한다면은 타락도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원리. 그럼 이 새로운 원리는 누구 때문에 생겼어? 사탄 때문에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사탄이가 또 창조주가 돼요. 무슨 창조주? 타락 행위의 창조주가 된다. 그러면 세상은 어때야? 원리의 창조주, 타락의 창조주가 생긴다. 두 개의 창조주가 생기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지만은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돼. 왜?
실제 인간이 만물을 창조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만물의 창조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해야 돼. 그래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래 인간이 이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창조성을 받아야 되는데 책임 분담을 못하고 결국 타락 행동을 하나님이 간섭해 버리면 바로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해서 만물을 주관해야 될 그러한 인간이 결국에 어떠냐? 책임 분담을 완수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창조성을 갖지 못하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만물 주각 자격이 없다 그 말이야. 자격이 없다. 그리고 미완성한 인간을 완성한 인간과 동일시하는 모순이 생긴다 그 말이야. 만약 간섭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떠냐? 창조 원리가 무시된다. 예,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선포한 원리는 절대적이야. 영원 불변해. 예, 지구가 태양을 위해서 돌아요. 그렇죠? 이거 원리예요. 원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다 무시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창조되어 있던 원리가 다 무시되니까 옥살박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완전한 원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원리로 창조하시고 원칙으로 섭리를 내나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통해서 다시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 행동을 아시면서도 말려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승이 자기 딸이 종에게 겁탈당해서 그 자식을 낳았을 때 정승의 마음이 어때요? 신분사회에서란 것은 종이란 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뭐냐면 관료가 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영원한 종이란 말이야. 그런 정승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야. 종에 의해서 타락된 그 아들,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야. 다이 당신의 피 중에 피요 살 중에 사인 아들, 딸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참 타락론이란 것은 바로 오늘의 이 개인의 문제에서 가정 문제,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후에도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런 원리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세워질 수 있고 또 이 사회의 어떤 이 타락한 사회를 대안하러 제시할 수 있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